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친에 대한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목수였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마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와 약혼한 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렸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4개월, 추측한데 한 5개월 정도가 됐을 때 자기와는 전혀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목수니까 자기가 결혼한 후에 아내를 위한 선물, 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을 텐데 아주 그냥 배신감에 실망과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찼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하나 질문을 좀 하게 됐는데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안 알려주셨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알려주셨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물론 이제 마리아는 임신을 한 당사자이다 보니 그거 알아야죠. 그런데 아니, 요셉도 같이 알면 안 돼요? 요셉도 같이 마리아랑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비록 요셉 너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탄생할 거다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가부장제 사회거든요. 남자가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회인데, 아니 둘 중에 한 명 안다 그러면 요셉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알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동의하는 것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는 수개월간 감추어졌습니다. 요셉에게는 먼저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는 이 일에 먼저 참여하도록 하셨고 요셉은 늦게 알았으며 늦게 이와 같은 성육신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선택하신 시기,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만이 아니라 그 다스리심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뜻이에요. 누구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주장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행동을 결심을 합니다. 몰랐을 때예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됐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어떤 행동을 결심하는데 19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공의와 정의와 바른 것을 바로잡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낼 수 있죠. 아는 순간 마리아 배신한 여자, 마리아 나와의 관계가 전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무너진 꿈, 이거를 이제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지도 몰라요. 내 청춘을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요셉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앞날을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해. 조용히 파혼을 해서 여자의 앞날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의로우면서 조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경험해 보면 의로운 사람 중에서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흔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럴 때 혈기가 많고 주장이 세고 자기의 양심이 분명하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어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존중하고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에게 자비와 친절과 아량을 베푸는 것으로 공의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의로움을 성취하는 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분은 심판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2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핵심적인 문장은 뭡니까?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분이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높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외치지 않아요.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분은 웅변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정의를 이루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방법으로 그분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의 행동은, 요셉의 결심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 요셉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나요? 요셉이 결심한 대로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고 마리아는 마리아 길대로 가고 요셉은 요셉의 길대로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중지시키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행동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5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4개월에서 6개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셉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최고, 최상의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이 잠들어 있는 중에 천사를 보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제가 읽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오래전 무려 700년이 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시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최상의 최고의 가장 의롭고 자비로운 행동이지만
아무리 의로운 자의 자비로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비해서 미천할 뿐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세면 뭐 합니까? 네? 내 친구 수를 세면 뭐 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업적들을 세면 뭐 할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46편 말씀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뭐가 소멸해요? 그의 생각. 어떤 생각? 가장 고상한 생각, 가장 아름다운 생각, 가장 의로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참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고 말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계획과 달랐어요.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우리는 예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 우리는 또 노 할 때가 있어요. 모두 다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 중에 참 귀중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아니면 임마누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근데 왜 신비로운 이름이 되는 거냐? 사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한 주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아니면 7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7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바람이 불면 막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하라, 안심하라,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사야서 7장 4절 7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뭘 주세요?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 언제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 징조는 언제 나타나요? 7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700년 후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징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징조가 되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징조가 되어서 오늘의 삶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니, 오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제 적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오늘 닥친 거거든요. 700년 후에 닥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이 어려워요. 내 삶이 망가졌어요. 오늘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징조가 될 터이니 임마누엘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다가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래가 미래로 남지 않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오늘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미래에 성취될 그 약속이 오늘 내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형이었고 오늘도 현재형이었고 미래도 현재형인 영원한 현재형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700년 전에도 요셉의 당시로부터, 그리고 요셉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시대에도 임마누엘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위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로움의 도취가 되고 내 행동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만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는 마리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출생할 때까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출생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손해가 막심해요. 내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탄생하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망명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어떻게 본다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후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8분 우리 명예권사님으로 초대가 되셨는데 여러분을 세우신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의 가장 큰 칭찬을 듣는 주님의 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앞서 우리의 계획이나 두려움, 우리의 근심과 헛된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 평화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